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망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순진할 때가 많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할 줄도 모르고 사탄이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양들이니까 이리가 너희에게로 쳐들어올까 조심하고 잘 방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주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뭐 그냥 잡아먹히라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법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진하게 생각하고 뭐 대충 살아가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그냥 잡아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냥 마냥 해맑고 순진하기만 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그 위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고 한 발은 신앙에 담그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세상에 담겨진 그 발을 내가 뺄 수 있어, 내가 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에 담갔던 발을 잽싸게 빼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발목이 잡혀서 신앙에 담그고 있던 발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덫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동물들이 자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덫에 달려있는 미끼에 접근하고 그것을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팔리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계속해서 정신없이 세상과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에 거기에 그냥 정신없이 빠져서 그렇게 탐닉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는 악이라고 해도 내가 판단해 봤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다 우상 하나씩은 꿰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그 우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상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우상이 그냥 태산과 같이 쌓였었습니다. 그럼 다 내놨겠습니까? 그걸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두 발을 담그고도 한 발을 잘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시작점도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길이 방향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안 걸릴 거야 해도 사람이라는 게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저런 거짓 목사들, 잘못 행해가지고 쪽팔림 받은 목사들과 나는 달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쳐놓은 올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죠.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뭘 추구하느냐? 자기가 늘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역사를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또 혼자 망하지 않고요, 절대로 같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혼자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같이, 어쨌든지 같이 죄지려고 해요.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준 거예요. 같이 망하자.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얼굴이죠. 사단의 모습이죠. 이를 위해서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전략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사단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대리해서 뜻을 이루어줄 인간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의 일을 대리할 그 사람을 불러서 포섭해서 그를 세우고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생각보다 사탄의 앞자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탄의 앞자기가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첩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저들도 첩자를 파송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세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사단의 종들이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회의 각 분야 전반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정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요즘 왜 이렇게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세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특히나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유명 CEO, 기업가들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나 종교인들, 언론인들, 대학 교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주류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아주 더럽고 교활한 사람을, 뭔가 뒤에 캥기는 사람을 오히려 밀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과 권력만 쥐어주면요, 이 사단의 어젠다를 물불 안 가리고 실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뒤가 구리고 저질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윗대가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어떤 위의 리더들이 동성애자거나 변태 성욕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미쳐 있어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국심은 바닥에 던져 짓밟아버리고 철저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오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UMC의 꽤 많은 감독들과 감리사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닐지라도 가족 가운데 동성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철저하고 집요하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 전체가 동성애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윗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올라갔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란 말이죠. 너무 순진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종교인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업가들이 변태적인 그런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고 아주 변태적인. 세상이 깜짝 놀라고 뒤집어질 만한 감추어진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어, 그런 것을 모른 채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나는 사단에게 속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사상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상이 얼마나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진 사상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었고 자기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사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이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죠. 이 사상이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읍과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명분이 아주 그럴듯해 보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그 행위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냥 돌로 대충 집을 만들던 때였어요. 근데 벽돌로 견고히 굽자 한다는 건 뭐예요? 집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우리 힘으로 살아남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역청의 특징이 뭡니까? 워터프루프. 방수가 되는 거예요. 왜 방수가 되게 했을까요? 물이 들이닥쳐도 살아남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 살면 인간들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도시, 국가가 건설되고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리더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 구조와 사회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와 리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선한 것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악한 것을 도모하고 도시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홍수가 와도 그것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다수의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윗대가리에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어쨌든지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그런데 인간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길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계속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들만 높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세우는 파라다이스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나라는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엉망이 되고 무너지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사단의 속셈이 사람들과 사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으시지만 사단도 한결같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데 한결같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자기 손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분명 여러분 장점도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만났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꼽혀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았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 꼽혀요.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만 남게 되면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의 대부분이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자꾸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제일 큰 투자 회사의 이름이 블랙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블랙락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흰돌이시고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 분이신데
노골적으로 지금 반대 이름을 짓고 활동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블랙락이 뭐야? 블랙스톤이 뭐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돈을 모아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물론 드러내놓고 지금 1등입니다. 블랙락이. 근데 다른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투자 회사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사단의 그 어젠다를 푸시하고 완성시켜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꾸미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짓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죠. 돈이 있어요. 이들은 팬데믹에 대응해야 된다 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말하고 경제 문제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말하고 전쟁에 대응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대응해야죠. 그러면서 전 세계 나라들이 자꾸 모여서 단일 정부, 단일 통화, 돈을 같이 하는 단일 통화, 단일 경제, 단일 종교, 단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돼서 하는 짓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란 말이죠. 이 어젠다를 현실화할 수 있는 그 자들을 자꾸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 나아간단 말이죠. 그 뒤에 돈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푸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바로 사단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추구하는 그 어젠다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뭔가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야 저거 아닌데 저건 잘못됐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 저걸 따르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닌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행하는 게 중요하고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행하는 게 중요하고 각 나라가 각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고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패러다이스가 올 거라고 주장하지만 패러다이스가 오지를 않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잘 살펴보세요. 좌파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좌파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기업을 때려잡고 가진 자들을 때려잡고 중산층의 세금을 높이고 최저시급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나라가 백성의 삶을 책임진다 말하고 우리가 책임질게 돈 나눠줄게 돈을 뿌리고 일자리가 없으면 나라에서 돈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주고 이를 위해서 자꾸 더 비대한 그런 정부를 만들고 힘이 있는 정부를 만들고 말은 그럴듯해요. 잘 살게 해줄게. 평등하게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업을 복제했는데 부동산 값이나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나라의 부채는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천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뭐 너무 해가지고 뭐 주에 뭐 7일을 일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5일, 6일은 일을 해야지 사람이 그죠? 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열심히 일 안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희한한 것은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야 나만 망하냐? 너도 망하자. 난 돈 없는데 넌 돈 있지? 같이 망하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뭐 정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가 창궐하는 사회를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푸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성애, 페미니즘, 낙태가 창궐하는 이 사회를 잘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죠. 그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페미니즘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잘 들여다보면 남자들이 이 페미니즘을 가진 여자들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유지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부강해지려면 인구가 유지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0.7입니다. 1도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30년 안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왜 인구를 자꾸 줄이려고 할까? 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자꾸, 여러분 음식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병 걸리게 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음식이. 왜 사탄이 자꾸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사탄이 이집트 바로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게 만들었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왜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태어난 2-3살 밑의 아가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애고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것을 원하고 태어났더라도 낙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미국이 미쳐 돌아가서요. 어떤 주는 애가 태어나고도 애를 죽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분은 그럴듯하죠.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태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여성의 권리다. 엄마들의 권리다. 명분은 그럴듯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져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세련해 보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하고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망치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멋져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예요. 명분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세상을 아직 다 자기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어젠다를 하나하나씩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게 그냥 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사탄이 더 인내심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묵묵히,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단일 정부, 단일 통화, 단일 경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올 그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사단을 심판하실 그 종말의 날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영적으로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과 계기를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이 세상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돈과 육체의 정욕에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참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다 그죠? 세상의 세파에 자빠졌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키우고 사탄의 전략을 까발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